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나라 민법 915조에 보면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 필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죠. 이번에 국가가 이제 수정하겠다. 수정이라는 건 체벌 금지, 아이들 체벌 금지하겠다. 아이들 생존권, 박탈권, 참여권, 보호권이 있는데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겠다. 지금 국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유아 때부터 돈을 대주죠. 무상교육하니까 우리가 돈을 주니까 아이의 모든 권리권을 우리가 갖겠다. 이 말 좀 나쁘게 말하면 니는 얘기만 나라.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체벌 뭐예요? 잘못할 때에 꾸중하고 올바로 가르치는 그게 체벌이죠. 폭행 구타하고는 다르죠. 법에 아이를 폭행 구타하는 것들을 막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법으로 자녀 교육하는데 애들이 잘못해도 꾸중을 하되 때리지는 말아라. 물론 이제 우리 사회 중에 한 30개 정도가 이 법이 이제 통과돼 있어요. 통과돼서 아동 학대법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 체벌하면 애들이 고발하면 그냥 바로 법으로 구속되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 뭐냐면 태어난 아이가 더 악할까 장년이 더 악할까라는 거죠. 우리 사람 성장은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났는데 아무 체벌 없이 그대로 살게 하면 사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성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가 악해졌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또 국가가 지지를 않아요. 어려서부터 국가가 했으면 그 사람이 커서 잘못된 모든 책임은 국가가 또 져줘야 되는데 실제 모든 책임은 가족이 져야 돼. 부모가 특별히 부모가 져야 되는 거죠. 세상의 법은 외형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법은 뭐냐면 형벌이죠. 법은 형벌, 죄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육적인 것이죠. 육적. 우리는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뭐냐?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악한 애들을 더 악하게 만들겠다. 법이 그렇잖아요. 원래 교육 책임은 부모가 어려서부터 잘못된 걸 잘해가지고 착한 사람만 원래 부모인데 가만히 방치하면 또 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짓이? 마귀가 뒤에 다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로마서 16절이죠. 너희 자식을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순종할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모르느냐. 애들이 잘못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하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분명히 부모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체벌을 부모에게 위임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성경에서 어긋나는 반대적인 것은 다 마귀 것이에요. 마귀가 좀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동성합법화, 동성가족. 이번 주 보니까 대만에서 1호 탄생했죠. 동성부부 1호. 그런데 이제 동성부부 1호가 탄생했는데 그 신청한 사람이 300명이 넘었어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리고 부부 합법화.
동성합법화.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가면 그 합법화 또 시키죠. 낙태 합법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도했죠. 수요일날 미국에서는 시신 태비화. 우리나라 참 잘 따라 선진국이 하면 우리도 선진국인 것처럼 다 따라서 다 하는 것들. 외형적으로는 법이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 같죠. 그래서 실제는 인간의 악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더 악하게 더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법은 죄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세상 어느 법도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체벌은 있지만 죄의 문제는 누구가 해결하냐? 딱 하나의 성경밖에 없어요. 종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죄 짓지 말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자, 도적질하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런 설명을 수없이 들었지만 살인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도적질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을 봐야 그게 보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다, 맹인이다. 제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성경은 그 이유를 쓰죠. 왜 그렇게 했느냐. 마음으로 돌이켜 깨달아 구원받을까 염려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만 그것이 보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어려운 거였어요. 도울, 머리가 좋아서 요한복음 주석까지 썼다. 근데 하나님 마음, 예수 마음이에요. 네, 눈으로는 잘 보이지만은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명철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에서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해 손님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재미있는 거 나오게 되는데 손님과 신부의 차이. 똑같은 교회에 지는 똑같은 잔치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부고 어떤 사람은 손님이다. 한국교회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교회에 등록하면 전부 예수님 신부라고 생각해요. 또 교회 신앙생활하면 전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육은 불신자와 아기 때 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부모들이 야 학교 열심히 다녀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학교 입학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 벌어요. 그렇지 않죠. 대학까지 다 나와도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손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이 손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손님이 있고 신부가 있다. 근데 이제 손님은 뭔만 하면 산다고요? 예복만 입으면. 예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한 그 혼인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혼인집 파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자기 집 어디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외국인들 한국 사람들 한국의 법을 잘 지켜야 돼. 근데 한국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지 못해요. 기간이 끝나면 가야 돼요. 그게 손님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교인인데 어느 날 가요. 왜? 어느 날 가는 거야. 음식 잘 먹으면 가고 또 잔치집 끝나면 가고. 우리는 모르구나. 교회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니까. 그 집 가족이면 절대 가지가 않죠. 손님은 그냥 자기 만족 채우면 간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살면서 법을 잘 지키고 기와 신청해서 학교 가면 대한민국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손님도 신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부 때는 뭐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손님이 가족이 될 수가 없는데 세상 거리도 내 자식이 아니어도 양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인도 마찬가지. 교인 손님일 때 손님을 부른 이유가 준비하라는 거죠. 가족 될 수 있는 준비, 기회. 우리가 이제 잘못 가서 내가 교회 등록하려고 하면 신부라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쫓겨가는 것이.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차이점을 해서 우리는 시간이 없다. 에녹 시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또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총 딱 치면 끝나버린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내 주가 어느 때 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손님은 잔치가 파하면 돌아가야 된다. 오늘 제목은 신부가 될 자격. 신부의 자격 아닙니다. 에녹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부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될 자격을 터득한 사람은 신부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아닌 사람은 손님은 죽었다 깨도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손님이냐 신부냐 했는데 이건 뭘 보죠? 나그네가 있네. 외인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시민도 있고 권속도 있고. 매일 읽으면서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지난주에 손님 하나 더 외인이 있고 나그네가 있고 손님이 있고 시민이 있고 권속이 있고 신부가 있고 구성원 몇만. 외인은 아예 이제 초청받은 교회 안 다닌 사람. 나그네는 누굴까요? 그 교회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가끔가다 들락날락 한 사람. 그 나그네잖아요. 손님 어때요? 손님은 잔치가 파하기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사람. 교회 등록은 하고 영생을 얻기 전까지의 교인.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미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신부 될 자격을 얻은 것과 신부가 되는 사람. 나는 어떤 위치인가? 외인은 빼놓고 나는 나그네냐 손님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신부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교회는 처음부터 난 신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치원생들,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작년에 생각이 다 달라요. 왜? 그 수준에 맞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나그네 생각이 다르고 손님 생각이 다르고 그 백성 생각이 다르고 신부의 생각이 다르듯이 내 상태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표를 세운 그것이 나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생각들, 원래 다 교회 때리고 하는 이유가 뭐야? 교인들이 무슨 생각만 해요? 이 세상 생각. 손님의 꿈은 뭘까? 잔치집에 갔어요. 맛있는 술 먹고, 맛있는 고기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 말이 바꾼 뭐예요? 육적인 생각. 마태복음 6장 31, 32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육적인 생각으로 다니는 것은 손님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는 절대 신부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없고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외국인들은 이제 한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외국인들을 대한민국 사람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자, 외국인으로 갑시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요. 그럼 외국인들의 삶에 무슨 생각할까요? 돈 버는 생각. 절대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생각 안 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 안 해요. 자기만 생각. 돈만 생각. 그건 내가 손님이라면 오직 나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 일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소망.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부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착각했어요. 에녹의 명철에는 열리기 전에는 무슨 생각했다가 세상에 아름다운 딸들 많은 부인 거느리고 네피림 같은 아들 낳고 사냥하면서 술과 고기로 취하는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신부 될 자격을 주었는데 생각은 손님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손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다 죽였잖아요. 목표 꿈이다. 일반 원칙은 이제 자기 자녀만 가족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기회를 줬죠. 우리가 손님으로 부름진 이유는 기회. 무슨 기회를 줬을까? 오늘 본문 제목처럼 신부가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세상 시험처럼 자격 누구나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뭐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나의 그 자격,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손님이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네 말은 뭐냐면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이 신부라고 배웠잖아요. 오늘 내가 영생 얻었다. 그럼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요? 갓난아이. 자, 갓난아이가 신부예요? 신부 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신부 될 사람이지. 신부가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아이가 되고 청년이 돼야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건 신부가 될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자격도 못 얻은 사람한테 신부라고 하고 이제 막 태어난 사람한테 신부라고 하고 애기한테 신부라고 하고 이게 한국교회예요. 준비, 단계. 초등학생이 준비할 게 다 다른데 잘못 가르치니까. 신부가 될 자격은 언제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요. 손님이 준비를 잘해서 애국인들이 준비를 잘해서 기와 신청을 하고 시험을 딱 봐서 통과가 돼야 대한민국 사람 되는데 그 준비 손님이 내가 만약 손님이라면 목표는 뭐냐? 자, 애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목표가 뭐예요?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한국에서 지금 조건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이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기와면 시험 일자가 정해져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각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땡 치면 끝나. 또 우리가 이렇게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신부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를 걸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고 누구니 더럽히면 멸해버려. 그렇잖아요.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신부될 자격을 얻어도 신부가 됩니까? 요즘 더 심각하죠. 다 커도 이제 결혼을 못하는 한국인데 살아다가 병들어 죽고 사고가 나가서 죽고 그래서 결국 결혼을 못해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손님집에 가가지고 손님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가면, 예를 들어 결혼식에 가면 무슨 생각이에요? 기본 첫 번째. 제일 부러운 게 누구예요? 결혼식에 제일 부러운 거. 신부. 나도 저 신부처럼 되고 싶다. 그게 원소망이 맞아요. 교회도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잘못 배워서 처음부터 신부라고 잘못 배워서 문제인 게 아니고 우리가 손님이라고 배웠더라면 신부를 소망합니다. 나도 저 신부가 되고 싶다. 대한민국 사람 미국에 산다고 해서 그 미국 사람이요? 절대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원하는 조건을 잘 주면 통과가 될 때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손님이라 이걸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 나그네도 있지만 좀 올려줘서 손님의 소망. 그러니까 손님의 소망 도망이라고 하나는 그냥 다른 사람처럼 먹는 것만 생각해. 이 사람 고상해서 신부가 되고 싶은 생각. 그런데 그 사람한테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하는. 신앙생활 목표가 달라져요. 애놓고 이제 깨달을 때는 신부의 자기가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부의 준비를 해요. 우리는 아닙니다. 신부가 될 자격을 얻는 준비를 합니다. 그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배운 것과 차이 있어요. 세상에 전도하고 초신자 때는 당연하게 예수 믿는 청구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응? 막 태어나면 유치원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금요. 에베소 교인들은 뭐였어요? 전에 외인이라는 것은 아예 백성의 근처도 오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들이 나그네 됐어요. 나그네인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성장은 이제 청년 장년의 수준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청년 장년의 수준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네,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수님 생명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신부 아닙니다. 먼저는 백성이에요.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우리말로는 예수님 생명 얻었다. 백성. 미국 가면 영주권 먼저죠. 그렇죠? 영주. 그 다음에 뭐예요? 시민권. 단계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갈 때는 가장 먼저 뭐냐?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자녀 되는 거, 영생은 그게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워놨어. 그냥 문자로만 배워서 그냥 세례 받으면 생명 얻었다.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신부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거 잘못 가르쳐. 물론 육적인 건 그게 맞아요. 교회 규칙은 맞아요. 세례받고 다니는 교인들한테 맨날 말해요. 영생 얻으라고. 구원받으라. 영생을 구원받으는 말은 하나님 백성 되라는 거예요. 고아들의 소망이 뭘까요? 고아들 첫 번째 소망.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나도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 고아들이 아무리 생각해서 부모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아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또 입양 가잖아요. 어떤 사람? 데려가는 사람 중에 좋을 때. 그러니까 그 고아들이 자기 부모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 이쁘게 보이고. 선택권은 고아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손님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데려가는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나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느냐? 고아를 생각하면 돼요. 고아가 그 부모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 부모를 얻기 얼마나 꿈을 꾸고 평생 소망을 두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직 고아들 하나 생각밖에 안 해요. 우리 이제 세상에 사는 사람들 뭐 돈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그렇죠. 고아는 어때요? 영유아 이제 5살 때부터 우리나라에 18세까지가 고아예요. 5살 때 영암. 그러면 18세 되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부모를 얻으면 참 좋은데.
근데 그 18세까지 가면서 그런 뭐 좋은 취직하겠다 또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딱 하나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 내 부모가 나를 찾아오면 좋겠다. 그 부모가 거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 소망 하나. 아니 그거 하나. 그런데 고아는 나가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버는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살다 고아가 좋은 부모 만나면 끝이잖아요. 자기가 다 이루고. 우리는 고아입니다. 버려진 고아. 이방인도 버려진 고아잖아요. 부모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예요. 버려진 고아. 버려진 고아를 수용소에 잘 훈련시켜서 데려다가 하나님 자녀 삼아주는. 우리는 손님으로 받아서 신부될 자격을 얻기까지 단계. 신부될 자격을 얻기 위한 1단계. 혼인집 들어가야죠. 혼인집에 왜 교회? 교회를 열심히. 언제까지? 손님이 백성이 될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예복을 입고 벗지 말아야 됩니다. 손님. 그게 목표예요. 내가 손님으로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살겠다. 순종하겠다. 그 예복입니다. 그냥 옷 입는 것이 아니고 예복. 그래 내가 손님으로 했더니 사실 여기서 손님 예복을 벗지 않는 한 혼인집이 있는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잘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잘 살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복을 벗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손님이 그 가족이 되기까지. 그 집안의 가족이 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예복 벗지 않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다는 계획과 바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아도 쫓겨나고 예복을 벗어도 쫓겨나고 두 개 다 쫓겨나고. 우리 대부분으로는 사람 착각이에요. 내가 교회 나간다고 생각. 아니 절대 아닙니다. 쫓아낸다고 했어요. 주인이 쫓아낸다. 세 번째는 뭐예요? 준비를 잘해서 우리말로 예수님 생명하는 영생하는. 우리가 여기가 얻고 싶다 하는 거 아니죠? 고아가 부모를 갖고 싶다 갖는 건 아니에요. 그 선택한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복 잘 입고 하나님을 잘 살면 어느 날 그 내소의 부름이라고 해요. 콜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요. 내 아들로 선택해 주셔요. 그때 비로소 내가 태어나요. 태어나는 순간 그때 이제 신부될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그 아이가 신부는 아니라겠죠. 이제 자라야 돼. 계속 자라고 언제까지 신부가 될 때가 자라면서 신부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징으로서 살아갈 준비, 또 이제 태어났을 때 준비, 또 성장해서 신부가 해야 할 준비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세례 받으면 이미 신부가 됐어요. 그냥 결혼식만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원래 이제 초신자 때는 불치를 그렇게 배워요. 그냥 결혼한다. 왜?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장하면 배우는 단계가 달라요. 준비하는 단계가 달라요. 혹 우리가 지금 예수님 생명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 잘하는 과정. 약혼과 결혼 이렇게 나눠져. 예수님 생명 얻고 한때는 이제 약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혼식은 준비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결혼이다. 에녹이 65세에 이제 눈이 띄었다. 하나님 동행했다. 지금 약혼식 한 거야. 그리고부터 300년 동안 준비. 하나님 나라 갔죠? 결혼식이.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이든지 기회는 많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손님 때요. 손님 때는 기회가 얼마 없다는 거야. 그러나 신부될 자격이 되면 하나님 기다리시죠. 왜? 자기 백성이니까. 성장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도행 2장 30절 38절이죠. 그들이 마음에 들려 형제들 우리가 어찌하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전부 단계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조금 더 세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잘 했어도 준비를 뭐 하느냐 단계. 오늘 간단하게 드는 뭐냐면 우리는 손님이었구나. 신부될 자격을 해야 된다. 베드로는 이제 신부될 자격 사상이 뭐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게 오늘날만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기로. 저 초신자 때나 불신자 때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제 초등학생애가 저기 대학생 생각을 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대학생애가 초등학생처럼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잘 목표를 세우고 소망을 갖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이제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다 달라요. 얘는 초신자, 얘는 나가네, 얘는 손님, 얘는 청년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건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걸 모르는 거지. 설교한 사람 혼자니까 그냥 한몫하지만 우리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잘 분리해서 에녹이 목표를 세운 거죠. 내가 정말 나의 마음 목표를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성공했어.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뭐냐고는 신부가 될 자격. 일단 뭐 자격을 얻어야 뭐 신앙생활을 하든지 목표를 세우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무엇인가 하나 그랬죠? 고아들. 우리는 고아인데 그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꼭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우리는 이미 손님은 됐어요. 나그네 손님은 돼 있기 때문에 신부될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서 다음 단계 신부가 되는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